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중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벌하셨죠. 그런데 또 노뱀으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게 되었을까요? 또 어떻게 노뱀으로 그들이 살아났다는 말인가요? 본문의 전장인 20장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전장인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가 어느덧 40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이 광야 생활의 이제 마지막 때인 것이죠. 야, 그럼 마지막이니까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을 테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광야 생활의 마지막 길을 인도하는 모세는 이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때였던 것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모세에게는 더 어려웠던 것이 그 광야 생활 중에 두 남매를 잃었습니다, 그렇죠? 20장 1절에 누이 미리암이 죽고요. 20장 마지막에는 그의 형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몹시 지쳐 있었을 거예요. 40년의 세월 동안 기나긴 광야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모세가 이제 에돔족 속에 어떠한 요청을 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 요청이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직선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이 청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청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직진으로 가지 못하고 그 땅을 삥 돌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40년간 광야 생활에 지쳐 있는데 다시 광야길로 우회하게 되는 때를 맞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한 마음이 4절, 본문 4절에 드러나고 있죠.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게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데요. 바로 불뱀을 그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보니까 동족들이 하나둘 죽어납니다. 처음엔 불평불만이 가득했겠죠. 에이, 하나님 뭐 이런 걸 보내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이게 뭔가 더 불평이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족들이 그 불뱀을 물리니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워했겠죠. 그죠? 그 이유를 알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이유가 뭐라는 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렇구나, 불평불만 원망해서 그렇구나라는 걸 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형벌의 이야기, 그리고 회개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는요, 오늘 사는 저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 반복되는 경험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거울에 내 삶을 비추는 시간, 그래서 나를 가다듬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불평과 원망이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죠. 애굽에서 400년 또는 430년간의 종살이 실로 길었죠. 그런데 이 종살이를 멈추고 출애굽시킨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렇죠?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그래서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애국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킨 분 누굽니까? 모세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또 광야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분, 지키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머지 40년을 지내왔습니다. 여전히 마지막까지도 그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그들의 불평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더구나 40년의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은 이유 없는 연단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불평과 불신을 일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어려운 삶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다고요? 하나님. 또 지도자 모세에게 그 원망을 돌렸다는 원인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거리가 많은가요? 아니면 불평거리가 더 많은가요? 여러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다 보면 참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불평, 불만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불평과 원망거리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마 그 불평거리들이 해소돼도 나아진다고 해도 또 다른 불평거리를 찾아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예의 가장 적합한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부재 때문에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채워주셨어요. 물도 식량도 심지어 추울가에서 불기둥으로 더울가에서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불만은 여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우리가 지금 덥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낙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할 때마다 그들은 불평했다. 왜요?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손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그들의 초점이 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부족한 삶에 초점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상황이 나아졌다는 데에 삶의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불만족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셔도 늘 작게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함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만 많아요. 특히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거리들 중에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죠. 그것은 하찮은 음식이라는 말입니다. 하찮은 음식.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이 불평거리를 언급하는 하찮은 음식이 무언가 하니 대표적으로 만나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찮은 대우를 받을 음식이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광야에서 먹을 것이 얻기 어려운 그곳의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서 막 땅 파갖고 생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노력의 대가로 음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음식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치킨을 좋아하지만 이제는 제 딸도 제가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 지금 치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또 치킨 먹으라는 얘기가 이제 입에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치킨이 아무리 좋아해도 저한테 치킨을 일주일 내내 줘보십시오. 그러면 저 안 먹습니다. 좀 물려요. 그러다 하루 지나면 또 먹겠지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내내 먹었던 음식. 이해될 만도 해요. 참 음식. 아이고 너무 질린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선물의 결정자인데 이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의 행위인 거죠. 이제 제 친한 형 중에 마술사 하는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이랑 트로트, 이제 제가 썼던 트로트 부른 형이랑 둘이 라나쇼라는 것을 하거든요. 라나쇼가 뭐냐면 라인 나우쇼, 바로 도전해라 이런 거, 이제 동기부여쇼인데, 근데 또 라나쇼가 뜻이 라면 나눔 쇼입니다. 지금도 하시더라고요. 라면 나눔 쇼. 이게 뭐냐면은 라면을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용산구에 있는 서울 동자동의 쪽방촌 거기에다가 라면을 기부를 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습니다. 라면을 받아요. 근데 받은 분이 왜 라면만 갖고 오냐, 쌀도 갖고 와,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랑함으로 섬기고 싶을까요? 그 마음이? 아닐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런 백만족한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찮은 음식같이, 하찮은 은혜로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사실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입고 먹고 머물 수 있는 곳, 그리고 만나게 되는 사람, 그 만남들 속에 경험되는 사랑들, 위로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의 신앙과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던 형벌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말씀과 같은 일이 벌어졌죠.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하나둘 죽는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형벌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제3자로 보기 때문에 그 이유도 알고 결과도 알죠. 근데 우리의 현실상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주위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뭐 닥친 좋지 않은 일 가운데도 또 네 죄악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대놓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죠? 네 죄악 때문에. 네가 얼마 전에 누구에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벌을 받을 만한 죄를, 그런 거 있잖아요. 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도 어려움에 처했지, 당연히 형벌 때문에. 근데 욥과 같이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연단이 시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히 네 죄 때문이야라고 말은 못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그분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결단코 그저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뭐예요 이게 하면서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도 주십니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그릇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전환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게 연단인지 형벌인지 모르게 좋지 않은 일들이 내 주위에 많아진다면 여러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스러운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은요, 죄악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동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였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회개하는 그들 앞에서요, 하나님은 또 속아주시죠. 모세를 통해 노뱀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8절 9절처럼
8절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요, 결국 그들이 고백해야 될 하나님은 광야에서 춥게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아멘. 이스라엘을 불뱀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곳에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통까지 감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통 중에도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고통 속에 내버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참 유치할 수도 있는 사실, 바로 놋뱀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이. 당시에 이제 불뱀에 물리면 죽을 정도로 치명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불뱀에 물리는 것이. 근데 그것을 낫게 하는 방법이 어떤 칠약을 먹어서 발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 안수하게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마치 장난과 같은 놋뱀을 보면 산다라는 사실이었다. 굉장히 황당하죠.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쉬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놋뱀을 보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그저 무기 없이 돌면 승리할 거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싸우지도 않고 전쟁하지도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 그 감정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성 도는 건 쉽지 않습니까? 외치는 건 쉽지 않습니까? 근데 바보 같은 일 같기도 하죠. 놋뱀을 보는 일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보는 자만 생명을 보호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생명의 보전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명령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자만 구원하겠노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여기 있는 놋뱀을 바라보면서 살리라. 근데요, 이것이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오늘 한 주간에 수요일 하루 저녁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지켜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인가요? 하루에 기도 잠깐 하는 것 쉬운 일인가요? 말씀 한 장 읽는 거 쉬운가요, 여러분? 저 교역자지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요? 다른 일도 하니까요. 하면서. 근데 아마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누가 그렇게 안 한다고 때리지 않습니다. 부담 주지도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인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다른 더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같이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여행 가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일도, 말씀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도 뭐 의미 없게 생각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의미 없게 생각될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웬만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신앙적 행위랍니다. 여러분, 이 웬만한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신앙의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치열한 요즘의 삶 속에 어렵지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중에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고민이 되고 더 커져서 고통이 될 만한 일들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고통 중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을 너무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으로 여겨서 우리 또한 하찮은 음식과 같이 치부해버리는 모습이 우리 삶에 있지 않나 돌아보면서
그러나 그 하찮은 음식과 같은 것들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듯한 나의 시간이요, 숨이요, 그리고 한 주간의 일들이라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